사사기 20장 전체를 보면 세 번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투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세 번 중에서 처음과 두 번째 그 전쟁은 베냐민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승리를 하지요. 세 번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두 번 이기고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한 번 이겼으니 숫자상으로 보자면 베냐민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전쟁 그 결과를 가만히 보면 진정한 승자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당합니다.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베냐민 지파는 풍지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연합군이 온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승리를 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사기 20장의 기록만 보자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 뒷맛이 찜찜합니다. 여호수아 때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도 아닙니다. 사사시대 초기처럼 블레셋이나 암몬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쟁과는 또 다르지요. 분명 서로 뒤엉켜서 죽고 했지만 남는 것은 지파 간의 피 흘린 전쟁의 상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숙제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지파 간에 더 큰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더 큰 상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싸운 전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숙제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35절 말씀 제일 먼저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 3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000명 베냐민 군사가 죽습니다. 세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전투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크게 패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 모든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지파 연합군이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거나 그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얻은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주변 이방 나라처럼 서로 죽고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다른 진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 그 족속들과 구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지체에게 있는 작은 티눈만 보고 그 티눈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눈만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한다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적한 자나 지적함을 받은 자나 다 상처투성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제일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말씀, 오늘 말씀의 제일 끝부분으로 가십시다. 47절과 48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자, 600명 베냐민 사람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 림몬 바위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다른 모든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칼날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 가나안을 점령하며 전쟁할 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전쟁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외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 아시지요? 레위인의 처벌,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그 불량배들의 범죄를 처벌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가리지 아니하고 레위인도 그 정도였다면 그렇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 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임의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 남겨두었죠. 때로는 실수로 조약을 맺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 특별히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포기해야 될 부분을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분명히 잘라내고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옆에 끼고 신앙생활에 나아가겠다, 나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뽑고 한 지파를 진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늘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